이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는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룻기의 주제와 좀 어긋나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신 착한 며느리가 결국에 가서 복을 받더라라는 그래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시면 나중에 복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래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연애 소설 읽듯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 각자 은혜 받으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훈집이나 연애 소설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거기서 무엇이 지어지냐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그러면 룻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 4장 22절 보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사사시대로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계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룻기의 위치와 룻기가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를 이제 종결하시고 왕정시대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중심적인 키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로 매번 마무리하고 있던 사사기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의 구속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누구이기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자, 여기에는 중심적인 것이 고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요, 자, 고엘이란 뜻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가알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근족, 기업 물을 자, 계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이해하고 룻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가난 또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땅과 소유,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 다른 이 고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대가가 지불되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자, 고엘,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구속이고요, 구속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룻기가 담고 있는 주제는 뭘까요? 구속과 구원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구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왜 무거운 짐을 져야 될까요? 애굽의 노예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빼내어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나안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속량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고엘,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도 한번 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엘,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엘 제도의 원형이 누굴까요? 원형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땅과 기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신앙, 하나님에서 떠난 그 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그 땅을 잃어버리는. 근데 룻은요,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잇고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룻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되는 우리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구약의 이스라엘, 룻은 신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보아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읽을 때는요, 다른 어떤 연애 소설이라든지 교훈집이 아니라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눈으로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개론을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 벌써 이제 좋으시고 이제 피곤하시는, 자, 기지개 한 번만 피시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 인사하시고. 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요, 룻기 전체의 서론이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자,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 중에서도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저와 함께 삼손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사사기 처음에는요, 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던 세력들과 싸워서 구원해내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에요. 구원해놨더니 다시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해내시죠. 근데 또다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제 블레셋과 친선을 맺고 섞여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타협하고 협력도 하면서 그들과 잘 섞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블레셋과 자꾸 시비를 걸고 싸우는 삼손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자, 결국은 삼손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들릴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의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을 인정해주고 신앙을 공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이제 포기해버린 겁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놀랍게 교묘하게 혼합하고 섞어서 합리화시켰어요. 놀라운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바알도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세라도 섬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합리적인 신앙관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닌 심한 기근, 흉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르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이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요,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맨날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가나안의 풍요는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그것에서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청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천수답 농사를 짓는 가나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무엇이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린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지,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떠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저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저주가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저주였어요. 자, 레위기 26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징계죠. 그 땅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놋과 같게. 그러니까 아무리 갈아도 무언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닥칠 결국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녀들 징계하고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는 부모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런데 왜 때려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말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방향, 신앙의 방향에서 틀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 다 거짓이니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마땅히 내놓아야 될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신명기와 레위기에 약속했던 이 징계로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에 이 흉년이 임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반응이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떠난 그들은요, 시원하게 이스라엘도 떠나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그냥 시원스럽게 떠나버려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버립니다. 뭐 이렇게 비가 안 내리면 비 오는 땅으로 우리 건너가자. 자, 그들은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될 이유도, 그리고 떠나야 될 이유도 단 한 가지였어요. 자, 모압 땅에 거류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정착해야 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비 안 오면 비 오는 땅으로, 여기 농사가 안 되면 농사 되는 땅으로 가면 되지. 그들의 원리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다 필요 없고 오직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엘리멜렉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고엘, 하나님의 속량 구원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게 하셨는가?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서 그들에게 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흉년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는가? 그 앞에 닥친 징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출신까지 기록해놨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도망갔다 니네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던 시대에
이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에게 무엇을 이름을 줬어요? 나의 하나님이 바로 왕이다. 심상치 않은 이름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분명히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의 신앙과 삶은 전혀 그 이름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왕이다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논리, 경제적인 원리, 효율의 원리를 쫓아서 그냥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그저 자기가 믿고 있던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종교. 그가 믿고 있던 종교였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먹는 거야.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갖고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빼먹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3대째,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들의 이름은 보통 다윗, 모세, 바울, 요한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이름 중에는요, 이성자가 있었고요, 김성령 씨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성자, 성령과 함께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출석을 부를 때 뒤에다가 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나를 고민하셨어요. 성령님 아닌가? 이런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만만치 않아요. 어디 가서도 성령님인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디 가도 내가 다 성자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남자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교무실 끌려가는 애들 중에 꼭 요한이, 바울이가 꼭 있었어요. 요한아, 담배 한 깠지만 이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참 되지 않아요.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선생님들은 그들을 그냥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고 요한, 사고 바울이라고 항상 불렀어요. 항상 사고를 치는 것은 바울이 아니면 요한이었거든요. 이 아무리 3대째, 4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도요, 그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태어나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어도요, 본인이 가진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힘도 효력도 없는 신앙입니다. 엘리멜렉 평소에 자기 이름에 대한 어떤 무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들 이름을 짓는데 아주 형편없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럨이라고 지어줍니다. 말론은 허약하다, 병약하다. 기럨은요,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허약이와 낭비가 살았더래요.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 이름을 허약이와 낭비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를 알겠죠? 내가 엘리멜렉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허약이, 대충 이름 상관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허약이, 넌 낭비. 그러다가 낭비 안 하면 너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냥 요런, 정말 이 엘리멜렉은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흐릿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재력도 있고 경제 감각도 있고 상황 판단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 그때를 회고합니다. 21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그럼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은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전에 쌓아둔 재물이 많았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아직은 견딜만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이 참기 힘들어서 나간 것보다도 극심한 흉년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그 율법을 따라 하면 23.3%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은 재산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내 입에 풀칠도 못하겠다. 지금 가진 것조차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자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가진 거 다 뺏기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흉년을 피해서 잠깐만 나갔다 오자 이거였어요. 모압에서 잠깐만 거류하자.
근데 마음속에는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어떤 꿈을 꾸고 모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엘리멜렉 같은 남자가 등록을 했어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이름이 성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지 않는 거예요. 11조 한번 빼먹지 않아요. 항상. 그러면 교회 왔을 때 보통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눈에 하트가 이제 팡팡팡 이러면서 딸이 있는 분들은 벌써 이제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저 청년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근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서 그 청년이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에서도 그 신앙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건 어떻게 해요? 4대째 기독교 가문이고 집이 야 이름이 성자란다. 됐어. 끝났어. 이렇게 집안도 빵빵하고 경제관념이 얼마나 똑똑한 청년이야. 요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들어오면요,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지나치지 않게 신앙생활해요. 불 조절을 아주 잘하는 거죠. 적절하게 믿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한테도 진심이지만 세상에게도 진심인 남자. 신앙이 너무 좋아서 막 꽉 막혀서 그러는 거 아니고, 고리타분한 남자 아니라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도 할 줄 알고 신앙을 합리화할 줄 아는, 말 잘하는 남자. 이런 사람 배우자감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당시에 어떤 신앙적인 상황이 그랬거든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처녀들에게 아주 모든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엘리멜렉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일은 없겠다. 이럴 만한 남자였어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오미는 내 이름처럼 인생이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나오미는 유쾌하다, 즐겁다, 기쁘다. 지금 우리 교회 조이. 이름이 조이인 거예요. 너무 기쁘고 유쾌하고 발랄한. 이 여자가 얼마나 발랄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엘리멜렉이랑 재력도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꽃발만 걸으면 돼. 엘리멜렉이 처음에 모압에 들어갔을 때는요, 잠시 거류만 하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웬걸? 그들이 이주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모압 북부 지역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는요, 시원해요. 그리고 비까지 많이 내리니까 농사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웠어요. 그곳에는요,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간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 안 나가니까. 나 하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초조한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비가 자주 내리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비는 비대로 잘 내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모압 땅이었어요. 그 처음에 거류만 하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눌러앉아 살게 된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잠시 머물렀는데, 그랬더니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정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회 안에는 그럴 일이 없겠죠.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서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얘가 교회를 떠나겠어? 교회를 떠날 확률이 50%입니다. 50%예요.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계속 다닐 가능성, 거기서 한 번 더 30%가 걸러져 버려요. 그러니 이제는 부모의 어떤 잔소리를 떠나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요, 그게 부모의 신앙이었지 본인의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한두 번 정도 교회 빼먹는 건 괜찮겠지. 이번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한두 번 빼먹다 보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요. 친구들하고 교우관계가 좋아져. 새로운 인간관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재밌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요, 교회에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그들의 신앙이 진짜 그들의 신앙인지 부모의 신앙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유력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니 그 당시에는 여자는 경제권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힘든 삶이 시작됐을까요? 3절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나오미는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아들이 둘이나 있거든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이 힘든 시기만 잘 넘기면 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또 손자까지 낳아줄 텐데 이 아들 믿고 한번 버텨보자 하고 모압 땅에서 버텨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웬걸 아버지는 이름 따라 안 살았는데 아들들은 이름 따라 일찍 죽었어요. 인생을 낭비하다가 병약해서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4명이었는데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제 나오미 하나만 남았어요.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 여인 나오미 혼자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왜 이렇게 삶이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나오미의 삶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떠나니 그들에게 엘리멜렉을 죽게 만드셨는데 10년 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그 두 아들마저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받는 자리,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뒷받침할 만한 신학적인 근거도 충분합니다. 그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만약에 하나님 맡기신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서 망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룻기가 말하는 하나님 아닐까요? 자, 하나님 허락 없이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참혹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룻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맞을까요? 저는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설교하는 저조차 도무지 이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면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기근, 흉년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흉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다시 보면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은요, 라하브라는 말인데 그냥 흉년 아니고 배고픔, 굶주림과 결핍. 그러니까 이 단계를 따지면, 흉년의 단계를 따지면 1에서 10 중에서 10단계. 가장 극심한 흉년과 굶주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풀 하나 나지 않는 상태,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마실 물조차 귀하게 된 그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굶주림. 여러분, 가난과 기근은요,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실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가난은요, 제가 가난해봐서 아는데요, 인간관계부터 파괴해버립니다. 한두 번 얻어먹었으면 세 번째는 제가 사야죠. 살 돈이 없어요. 생일이어도 초대할 돈이 없습니다. 옷에서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일까요? 지하실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가난은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면요, 부모님 얼굴 보기 힘듭니다. 각자 너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들을 다 헤집어 놓습니다.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폭군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 떠나지 말고 기근 견뎌내야지. 여러분, 딴 사람 집안 얘기 말고 만약에 이 가난이 내 집안에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믿음 붙잡고 약속의 땅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떠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날 만큼 잘못한 것일까요? 그저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죽이고 자녀들마저 죽여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맞을까요? 배고프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견디다 못해서 베들레헴 떠났는데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 나오미에게 이 비참한 삶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냥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임했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될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곳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봤어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봤어요. 그냥 흉년이 임했구나. 그럼 도망가자. 먹고 살 길 마련하자.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살아가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 적절한 것, 이것이 합리적인 신앙이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서서히 그들의 신앙을 좀 먹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임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좀먹고 들어오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오늘 현재로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는데 이 베들레헴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날 베들레헴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죠? 벳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고요. 그리고 레헴은 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집빵이 아니고 빵집. 네, 히브리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네. 빵집이죠. 빵집.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이 이름이 빵집인 만큼 곡식이 추수가 풍성했던 곳이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소재를 바치기에 충분한 이 수확물이 얻어지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양과 염소를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양과 염소를 사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이 말은요, 여기의 양과 염소의 상태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나눔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그 안에 이웃에 발생하면 서로의 먹을 것을 나누던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빵집입니다. 그리고 제사용 양을 사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나눔 공동체였어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요, 1년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잘 정착해서 사시는 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 말고 다른 교회마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이 신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신자들.
자, 지난 10년 동안요, 이 가나안 신자들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자, 조사에 의하면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에 의하면 총 3배에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요, 이들이요, 교회에 돌아오고 싶다, 언젠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가 바로 52.2%나 돼요. 그리고 3.7%는요, 가능한 한 빨리 교회에 나가고 싶다 라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좋은 교회 찾고 있는 중이고 적절한 교회를 찾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4.6%는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지금의 삶이 이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가나안 신도들의 30%만이 앞으로도 계속 나가고 싶지 않다를 말했어요. 그럼 총 70%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나안 신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자기 신앙만 고수하는 그들을 보고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힘들어도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많은 훌륭한 분들,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이 가나안 신도들은 얼마나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신앙일까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좀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를 떠난 1차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들은 교회를 돌아오고 싶어 해요. 적절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 빵집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빵집을 드나드는 이유가 뭘까요? 빵집에 드나드는 이유가 인테리어가 좋아서, 조명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곳의 음악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빵집에 갑니까? 아니요. 빵집은 왜 가요? 빵 사러. 배고파서 빵 먹으러 간 겁니다. 배가 고파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인생에 허기져서 빵집 찾은 겁니다. 그런데 빵집에 들어왔는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분명히 간판은 빵집이에요. 빵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빵을 내주질 않아요. 이게 아닌가? 근데 냄새는 나. 계속 뭔가 빵을 굽는 냄새는 나요. 빵이 나오려나 보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빵이 안 나와요. 희망 고문만 하는 거예요. 냄새만 계속 풍겨요. 근데 빵은 없는 거죠. 자기는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데 참기가 힘든데 희망 고문만, 냄새만 풍기고 정작 자기가 원하는 빵을 먹여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오래 있는 사람들도 메말라가고 있고 기근으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나간 겁니다. 산으로, 들로, 골프장으로, 요가 수련원으로, 인터넷으로, 알코올로, 그리고 유흥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의 교회에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빵집에 빵이 없는데 사람들이 빵집에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까? 빵이 없는 빵집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배고픔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실망한 사람,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 허기가 달래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빵집에 빵이 없는 문제, 기근과 기갈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 생명의 말씀 예수가 빠져버렸는데 그들은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데 예수를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찾고 있어요? 목사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래. 요즘 어떻게 이 교육이 얼마나 높아? 목사가 이제는 박사가 돼야 사람들이 들어. 맞습니까? 교회가 상가에 있어서 그래. 요즘은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는, 상가 건물에 교회 누가 오니?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누가 와? 그러면 절대 부흥 못한다. 맞아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인테리어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후져서요? 교회에 마땅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예배 가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예수를 먹고 한 주간 살아간 동력과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하늘의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사는데 교회가 예수를 주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진짜 문제는 뭘까요? 교회가 생명 대신 예수를 줘야 한다. 교회에 생명 대신 예수가 사라졌다. 이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텅 빈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무슨 소식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다시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러자 나오미가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빵집에 다시 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빵집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 내 영적인 허기심을 달랠 수가 없어. 우리 다시 빵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6절에 보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방 두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빵집에 빵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명의 떡 예수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게 되면 이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고파서 떠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빵집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그들이 막 배고파서 굶주린 마음에 여기에 빵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목사가 배경이 뭔지, 학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까요? 그들이 여기 건물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지를 볼까요? 여기 음향 장비, 드럼은 뭘 쓰냐? 메이커가 뭐야? 피아노는 뭘 쓰고 있는 거야? 이걸 볼까요? 전혀 보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빵집에 빵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빵이 있기 때문에 빵집 주인의 외모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세련된 인테리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 빵 사러 왔는데 빵 좀 주십시오. 여태 배고팠던 사람들이 빵집으로 모여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를 진짜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고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일교회가 이 시대에 빵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빵이 넘쳐나서 이웃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빵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일교회 예배에 생명의 떡 예수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닫혔던 하늘문을 다시 여시고 이 땅을 회복할지라,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쏟아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일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함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가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